지구 최의 위기에 직면하여 살아남을 무리들에게 주는 영감의 권면, 마지막 날 사건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있는 지위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의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 등은 불길하다. 그것은 어떤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살인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강력 범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군함들의 물속에 빠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서서히 지구에서 떠나고 계신 증거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 이제 파수꾼들은 저들의 목소리를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자.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은 무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들도록 하게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게 되실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분의 진리와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택하셨다.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금빛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방종과 제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만약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의욕이 없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닻이 된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 말씀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마지막 백성들이 이 땅에 선포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하찮고 피상적인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각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있다면 개인의 헌신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지금이다. 도시는 쾌락과 향락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죄와 도덕적인 부패에 깊이 빠져있는 도시들에 아직도 현대의 모든 소돔에는 롯들이 있다. 지금은 산중에 격리된 장소에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도시들을 떠나기에 앞서 대도시들을 떠날 때이다. 조만간 미국에서는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차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는
국가적인 배교는 더할 것이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법정에는 불의가 만연할 것이다. 개신교회와 정치와 천주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거의 멸절시켰던 로마교회에 의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투옥의 위험과 재산과 생명 자체의 상실까지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예상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외에 모든 다른 손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원수에게 속임을 당한 친척들은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 몰아넣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싸움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준다. 우리가 이 위대한 중심 진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때 믿음과 소망과 용기가 심령에 이르러 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오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할 것 같으면 모든 시기심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버려야 한다.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오래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끝이 이르러 올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로 불려질 것이다. 각 종교단체들에 속하여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였으며 귀중한 영혼들은 롯이 소돔성의 멸망 전에 급히 소돔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확고부동한 신자들의 군대가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최후의 시험 내내 바위처럼 굳게 설 것이다. 이교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하루의 진리로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처질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하는 자들이다. 말하자면 한순간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려 있다. 내 바람이 놓이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한 물과 떡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궁핍이 있게 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과 떡이 보장되고 광야에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그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보았다.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검은 작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치신다. 산중의 요새에서 땅의 동굴과 굴 속에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 동굴, 해저 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살아있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다.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아, 그분을 보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로 환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과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분의 옷은 어떤 것보다 더 희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10줄로 된 검은고를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흘러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의 나무들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길 위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를 뻗고 있다. 이 생명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거할집을 발견한다.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발한 또 다른 들판이 있다. 그 꽃들을 따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고 외치는 작은 아기 천사들을 보았다. 우리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들어갔다. 사자와 어린 양의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짐승들 사이로 작은 어린아이가 평화롭게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시중드는 천사들이 문 양쪽에 있는 것을 본다. 우리가 들어갈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고 말씀하신다. 갓난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올 때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다.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곳, 지상의 격렬한 투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곳, 하늘, 거룩하고 순결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순결한 교제를 나누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나라에 나는 가기를 소망한다.